소년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소년 2부 김주혁 교사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같이 큐티로 월요일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과 학교를 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1부 모르니 선생님께서 같이 큐티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2부 선생님인 제가 큐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큐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죠? 우리 예조책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예조책을 펴서 같이 큐티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예조책을 펴서 우리 성경 본문을 읽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오늘은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죄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부터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에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뉴스를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가끔씩은 1년에 몇 번씩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TV와 신문과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들, 유명한 사람들, 뭐 도티나 이런 사람들이라거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 요새 유명한데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 내 자신이나 또 내 부모님이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려 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서로 헛듣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훔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죄를 하나씩은 꼭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게 된다면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 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말 지키기가 어렵고 또 너무 많거든요. 율법으로 가지 않더라도 당장 저만 해도 짧은 거리의 횡단보도, 특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 하나 있죠. 그거는 사실 신호 지키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죠. 엄연히 말하면 그것도 사실 법을 어긴 겁니다. 죄송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율법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고백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 큐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월요일 큐티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믿음을 고백해서 의인이 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큐티 책에 있는 친구들 잠깐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신의 죄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으니까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적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다음에 이 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년부 친구들 다들 큐티, 회개기도 다 잘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큐티를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월요일 아침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죄를 적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다시 만날 때에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아침에 많이 졸리고 피곤할 텐데 같이 큐티 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해요. 다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